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 의식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식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질병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찬을 위해서 준비한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요 성찬보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갑이 있으니까 장갑을 끼시고 반주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떡이 있습니다. 떡을 하나씩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니팩을 하나 다 나눠주십시오. 여기서는 기도만 하시고 집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떼는 떡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대못에 박히셨던 예수님의 그 살을 우리는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먹는 이 살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 살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살을 먹으면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슴 안에, 우리들의 영혼 속에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혈 피를 용기에 담았습니다. 이 용기에 담겨져 있는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요, 소중히 여기시고 집에 가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먹으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 씻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십시다. 지금 성찬볼을 닫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뚜껑 닫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죽음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들의 몸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기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이 죽으심,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두 구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9장 11절과 12절, 신약성경의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몸에 있는 동맥과 정맥과 못의 혈관을 다 합치면 그 길이가 약 12만 킬로미터 정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12만 킬로미터의 길이는 지구를 세 바퀴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혈관이 피가 순환하는 데는 한 2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가 혈관을 통해서 원활하게 순환이 되어져야지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피 순환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지 아니하면 뇌를 비롯한 체내 속에 있는 모든 장기의 기능이 잃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이 피라는 것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이죠.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생명도 피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418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고, 특별히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에서는 80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은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여 준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여 준 이 제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서 제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그 어린 양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 앞에서 머리를 안수를 하고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제사장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성막에다가 뿌립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죄인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성막에 뿌린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어린 양이 죽어야 할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속이란, 보여주세요. 영어로 어노먼트라고
사용을 하는데 누구든지 누구 대신 피 흘려 죽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단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는 임시적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에 뿌려진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장차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실 예수님의 보혈을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합병원의 복도의 벽면을 보니까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그 초상화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아주 축 늘어져 있는 모습으로 달려져 있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피가 흐르는 그런 초상화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간호사가 그 초상화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그 간호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는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 간호사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예, 저는 지금 예수님의 손과 발에 흐르고 있는 그 피를 보면서 예수님의 혈액형은 무슨 형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혈액형이 무슨 형인가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에 피가 섞여서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땀에 피가 섞여서 흐르는 그 현상을 의학적인 용어로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지면 땀 구멍에서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피와 땀이 섞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스트레스 속에 있었는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고민하다. 엄청난 스트레스 갈등 속에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만큼은 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섞여서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씌운 후 몽둥이로 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 그림만 보십시다. 가시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께서 당시에 쓰셨던 가시관입니다. 이 가시관은 우리나라 탱자나무의 가시와 비교가 안 되는 참으로 더 길고 굵고 강한 가시입니다. 이 가시관을 쓰게 되지면은 예수님이 조금만 머리를 움직이게 되지면은 이 가시가 머리에 박혀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대략 채찍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대략 3시간 정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9시간 가량을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채찍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채찍을 보면은 쇠 구슬과 뼈 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이 쇠 구슬이 하는 용도가 뭐냐면 이렇게 때릴 때에 이 살갗이 멍들게 하는 역할을 하고 뼈 조각은 살을 찍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딱 내리치게 되어지면 멍과 함께 뼈 조각이 살점에 박혀가지고 뗄 때에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가 함께 터져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3시간 가량을 이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9시간 가량을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이 채찍은 예수님의 어깨부터 시작해서 등과 그리고 허리와 엉덩이와 정강이에다가 39대나 예수님께서는 맞으셨기 때문에 근육은 찢어지고 온몸에 피범벅이 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못에 박힌 보혈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양손에 대못을 박았고 두 다리는 이렇게 겹쳐서 발등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을 때에 그 피는 십자가를 타고 밑으로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에 찔려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본래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합니다.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을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대신에 로마 군병은 예수님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함께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를 찌르자마자 옆구리에서 팍 하면서 여기에서 피와 물이 쏟아진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과 후에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셔야만 하셨을까요? 무슨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는 그 찌든 때를 이렇게 벗기기 위해서 벗기기는 아주 좋은 세제들이 많이 발달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제가 홈쇼핑에 보니까 뭐 싱크대나 이런 데 이렇게 찌든 때가 이렇게 묻어 있으면은 이 세제를 한번 싹 해가지고 스펀지에다가 해가지고 싹 한번 발라버리니까 싹 씻겨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세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제는 우리의 피부는 씻겨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의 죄는 씻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강력한 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죄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말씀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이죠.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몸이 쇠약해져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마틴 루터에게 와서 큰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마틴 루터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지었던 죄가 이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 한번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그 마귀에게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귀야, 너가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었단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마귀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가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를 조금 전에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사단은 인간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냐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책감으로 고통하면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여러분 사하셨기 때문에 죄책감 같은 거는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과거의 죄로 죄책감이 시달렸습니다. 너무 죄책감이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이것이 편두통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이 편두통이 심해서 하루는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쓰러지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는 구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는 구절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너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하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 죄책감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죄책감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편두통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건강하게 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혈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여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죄 씻김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에 매여가지고 늘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서 자유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마귀의 전략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결함을 받았고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몸속에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자유함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주가 사라지고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저주가 사라지고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형벌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믿고 있는 주의 자녀에게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보면은 지독한 우상 숭배로 가난이 되물림 되어지고 질병이 되물림 되어지고 또 그 가정을 보니까 사람이 일찍 죽어요. 단명이 되물림 되어지고 이혼이 되물림 되어지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자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뜻하지 않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상들의 죄로 사단의 저주가 자자손손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상의 죄로 인해서 사단의 저주가 자자손손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이런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죄의 저주의 고리를 끊고 복의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가정에 흐르고 있는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그 가정에 흐르고 있는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복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저주의 주범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사단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죄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저주와 불행을 안겨다 줍니다. 하지만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저주와 사단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사단을 결박하고 이기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필리핀에서 큰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느닷없이 어떠한 20대 되는 청년이 강대상에 탁 올라오더니만은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귀신인 거예요.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주소를 높이 들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 집회 현장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령하노니,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발발발 떨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를 대적한다. 사랑하는 아들의 몸에서 당장 나가라. 말을 하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귀신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귀신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죄만 사함을 주는 능력이 아니라 사단을 이기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보혈을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보혈의 능력은 어떤 보혈이에요? 예수께서 왜 보혈의 피를 흘리셨냐니까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흘리셨던 이유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물론 현대의학을 의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병을 낫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존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을 해요. 예수님,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싹 나아버려요.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믿음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은 3분의 2 이상이 치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예수님만 만나면 치유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적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 약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폐결핵 말기로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정말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찬송을 하는데 본인은 찬송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폐결핵 때문에 노래를 찬양을 하려면 자꾸만 기침이 나오니까는 찬양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밤 12시가 되어졌을 때 교회에 나와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찬송을 부르게 해 주십시오. 찬송을 부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찬송의 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이런 찬송이 나오더래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고알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이 찬송이 입술에서 나오는데 말이죠, 막 온몸에 땀 범벅이 되면서 이 찬송을 계속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이 기름 붓듯이 이렇게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이렇게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결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 안에는 이렇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찬송을 부를 때 보혈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마셔야 할 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마시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은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실 때 그 마시는 잔은 예수의 보혈이 되는 거예요. 이 보혈을 마시는 자만이 나중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저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능력, 사단을 이기는 능력,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영생을 주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자유와 행복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을 믿고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런 데 영혼을 거룩하게 하며 헌신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질병도 치료해 주셨고 저주가 끊어지게 하셨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은혜 속에서